찬송가 3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덧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주께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것 누구시려 합니까? 말한 밤 한 잔에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 배를 없던 얼렁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불 안에 사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구원해 주소서.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 배 뒤엎어 얼렁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강폭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안하나.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언덕에 쉬리라. 물결과 바람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히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금 교육자 수련회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련회를 위해서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맡기신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울산시민교회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7대 비전 기억하시고 그중 세 번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또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육자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맡기신 모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묵상한 많은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교회가 또 다른 40년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시고 제2의 창립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가중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동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며 또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하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에게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의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도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 읽은 잠언 17장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무엇이 우리 마음에 더 좋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과 가득한 제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풍성한 고기에 방점을 찍지만 우리 마음은 화목한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 풍성함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걸로 가족이 함께 웃으며 화목한다면 그것이 마음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은 내 소유가 많음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던 집안에 갑자기 많은 재물이 들어오면 더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과 함께 욕심이 들어오고 또 다툼이 들어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가난할 때 서로에게 가졌던 그 애틋한 마음, 서로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TV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 응팔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문동이라는 작은 마을, 그 골목길을 배경으로 이웃 사촌들 간의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이 이렇습니다. 계절의 봄처럼 짧았고 청춘처럼 찰나로 지나간 그 시절에 다시 못 올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즐겁게 봤던 이유는 참으로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참으로 순수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못 올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걸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한창 젊었었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울산 시민교회도 지난 39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이 다운동 시대 전에 우중동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처럼 생긴 작은 예배당이었고, 그 당시는 말씀과 기도가 참으로 뜨겁고 은혜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성도들, 만날 수 없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런 성도들과 아름다운 또 교제가 이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94년 말에 다운동에 이제 신축하기 시작해서 97년 5월에 입당을 했는데, 그 사이에 IMF가 터지고 그 건설하던 그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장은 도망가고 없고 교회비천 대출로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40억 50억 늘어가고 있던 그 시절에 참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바로 이 본당을 짓기 위해서 직접 벽돌을 나르고 흙을 지고 4층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이 본당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지하 식당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참으로 뜨거웠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김학조 장로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참 감동이었다, 참으로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서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교회의 베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지하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하식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이 3층 본당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곳이 지금은 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저 지하식당이 1층으로 올라오는데 아무도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공청회를 했었는데 참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는 어떤 모습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담임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 하지 말까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는 서서 걸으며 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과 은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과연 있습니까? 그 능력이 약해지고 만약에 쇠퇴하고 소멸했다면 우리에게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의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도 약해지고 또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 책망했던 그 말씀,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순수했던 마음,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은 연단을 해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뜨거운 것으로 금과 은을 연단할 때 그 금과 은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연단할 때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연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회개,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맺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주인의 아들같이 슬기로운 종에게 자기의 유업을 빼앗기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처럼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되고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본문 5절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합니다. 이 같은 악행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7절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8절에 뇌물을 쓰는 자입니다. 9절에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는 자입니다. 11절에 반역에만 힘쓰는 자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뇌물을 쓰는 자는 뇌물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결국에는 가진 것 모두 잃고 패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는 자는 점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결국엔 혼자 남게 됩니다. 반역에만 힘쓰는 자는 잔인한 사자가 찾아와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잔인한 사자가 바로 저승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처럼 거짓말하고 뇌물을 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행동들을 경계하고 나도 이 같은 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도 멀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고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같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처럼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으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 사랑할 줄 알고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